내일도 우리가 기쁨을 함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의 잔치를 우리가 딱 열었는데요. 그 잔치에 손님이 적으면은 그렇잖아요. 손님이 우리 만한 그런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잔치를 벌여놓고 초대했지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바쁘다고, 장가 가야 된다고. 그랬을 때에 나가서 이 자리를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청받은 우리들이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을 함께 초청해서 말씀의 잔치 가운데 우리가 이번 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또 시간의 헌신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세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셔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죠. 또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도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때때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요,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때로는요, 굳은 마음이 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나의 마음이 세월이 흐르면서 내가 봉사는 하지만 그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고요.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내 속에 그 사랑이 식어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종종 마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요, 어쩐 특정한 사람만이 갖고 있는 모습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모두가 겪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영적인 위기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럼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 사랑의 순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누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그 사랑의 모습을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화목제물, 이건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대속적인 희생,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구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우리 인간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요, 내가 받지 못하고 내가 사람의 사랑으로 흉내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상처를 받고요,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배신도 당하고요, 결국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사랑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려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는다는 게 뭘까요? 은혜 받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흘러나온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요, 우리가 받고 흘려보내는 그런 사랑의 통로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한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 사도 요한을요,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은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 5권을 기록했는데 그 말씀들을 보면은요, 이 주제는 거의 하나예요.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근데 이 요한이 처음부터 이렇게 사랑을 했던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해 보면은요,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3장 17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겟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니 아멘. 자, 보면은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아너겟, 그러니까는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별명은요, 칭찬이 아니라 원래 이 요한의 성품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는 급하고 과격하고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변화되었을까요? 우리가 요한의 인물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한번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요한은요, 열정은 있었지만 그는 사랑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앞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은요, 요한은 보아너겟, 아람어로 따지면은 우레의 아들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성품을요, 누구보다도 잘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을 보니까, 야고보를 보니까 얘네들이요, 성격이 너무 급한 거예요. 막 폭발적이에요. 자기 의가 막 강해요. 그리고 판단이 빨라요. 또 열정도 있고 헌신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좀 불같네, 그런 것을 느끼시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보면은요, 이렇게 열정은 있었지만 이 요한에게는요, 사랑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열정과 사랑은요, 같은 것이 아니에요. 열정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일 수 있어요. 나의 기준을 꼭 관철시키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없어요, 열정은. 근데 사랑은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있어요. 요한이 이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정이 넘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랑의 언어가 부족했어요. 그 모습을 누가복음 9장에서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가시다가요, 그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어때요? 거의 적대적인 관계예요. 종교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이 적대감이 오래된 사이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인 예수님을 좋게 볼 리가 없었어요. 근데 요한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 근데 더 섬뜩한 건 뭔지 아세요? 요한이요, 이게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생각하고요, 자기 생각에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한은요, 그들은 주님을 거절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그가 확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5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라고 말씀을 해요. 불을 허락하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요한의 열심을 칭찬하지 않고요, 오히려 꾸짖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에게는요, 사랑이 없는 열심, 다시 말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쩜 오늘 우리가 이런 요한과 같은 모습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요, 열심히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이요, 누구보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열심이 때때로는요, 다른 사람의 일을 다치게 해요.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요. 진리를 지킨다고 해요. 근데 상대방과 관계가 무너져요. 사역은 열심히 해요. 근데 사람을 품지 못해요. 정죄하고 분열이 일어나요. 이런 모습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열심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자기 열심의 모습,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자기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 민수기 25장에 보면은요,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가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는 것을 알고요, 그리고 바알을 섬길 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요, 음행하던 두 사람을 찔러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행동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비느하스가 질투심으로 나를 위하여 질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 제사장 직분으로 언약을 주셔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비느하스의 열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구약의 이 사건은 구속사적 특별한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날은요, 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의 열심, 그 열심은 좋지만 그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향한, 자기 감정, 자기 판단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동기가 중요해요.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에서 나오는 열심은 안 돼요. 그 열심은요, 불꽃처럼 반짝 타오를 수 있지만 금세 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헌신은 어떻습니까? 꺼지지 않아요. 성령의 그 기름을 통해서 오래오래 하나님을 향해 그 사랑이, 그 열정이 타오르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이처럼
열정은 있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요한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요, 그가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돼요. 그 모습을 가장 우리가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이 요한의 모습을요, 우리가 한 그림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선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아마 그림도 많이 보셨겠지만은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에요. 예수님이 딱 계시고요, 그 사랑하는 자가 그가 누구냐면은 요한이에요.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누웠다라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은요, 아나케이 메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을 표현하는 건데, 비스듬히, 그러니까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서 앉아있는 자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요한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비스듬히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가슴 속에 그가 기대었다는 거죠. 가까이 예수님과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모습이요, 바로 예수님과 요한의 친밀한 관계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친밀한 관계일수록 어떻습니까? 그 거리가 가까워져요. 그러나 친밀하지 못하면요, 거리를 멀리 두죠. 지금 요한이 예수님께 기대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예수님과 친밀한 가까운 거리를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열심히 하면 변화될 거야. 더 많이 봉사하면 좋은 신앙인이 되겠지. 성경 많이 알면 성숙해지겠지. 착각해요.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친밀함, 그 거리감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고 듣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성격이 급하고 자신의 열심히 했던 요한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쭉 하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나사로의 무덤에서 오셨던 그 모습도 보았고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오니까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쓰다듬는 모습을 보였고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던 창기와 그 세리를 사랑으로 안아주는 그 모습을 그가 본 거예요. 그리고 느꼈겠죠. 야, 예수님이 저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요한이 보면서요, 자기도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그 시간 속에서요, 그 사랑이 자기가 아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임을 그가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매너, 그러니까 단순히 한번 왔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영구적으로 머무는 거예요. 요한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의 삶 가운데 예수의 사랑이요, 항상 그 안에 거함으로써 그가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그냥 아는 자가 아니라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보세요. 우리 신앙 가운데 영적 위기가요,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저는 바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루를 우리가 너무나도 정신없이 보내요. 바쁘다고. 신방 가도요, 성도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참 바쁘시죠? 목사님 바쁘셔가지고요, 차마 이런 거 기도 부탁 못 드리겠어요. 목사님 바쁘셔가지고요, 뭐 이런 거 말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저 하나도 안 바빠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하셔도 되고요,
신방 부탁하셔도 돼요.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쁘다는 표현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정작 우리가 하나님과의 머무는 시간이 어때요? 줄어들어요. 주일 예배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많이 쏠려 있어요? 스마트폰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보지만은요, 그 묵상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냥 정보로 우리가 읽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네 기도 들었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예 하나님 바쁘니까 내가 다 했으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말만 하고 자리를 떠나요. 왜요? 바쁘다는 이유로. 나는 얼마나 예수님 품에 기대고 있어요. 물리적 자세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계시록 2장 4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그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익숙하다는 그 익숙함이 우리에게 위험으로 다가와요. 기도가 의식이 되고요, 예배가 형식이 되고요, 사역이 습관이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고요. 처음 그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떤 능력을 받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놓치지 않고 함께 했을 때에 그 사랑이 그가 아는 사랑이 아니라 경험하고 고백되어지는 사랑이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의 관계를 멀리하지 마시고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품에 기대어서, 주님, 내가 주의 그 사랑을 내가 고백합니다. 나를 사신 그 사랑을 내가 알고요, 내가 그 사랑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내가 진짜 세상의 바쁨을 통해서 주님과 거리를 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심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요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도 도망갔고요, 다른 제자들 다 두려움에 숨었어요. 그러나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셨대요. 요한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려가셨을 때에 어떤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 아래서 그 주님을 보았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당시 그 상황 속에서 로마 군인들이 에워쌌고요, 예수를 따른다는 걸 알려지면 아마 요한도 체포되거나 유대인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베드로는요, 어린 여종 말 한마디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을 정도로요, 그 상황은요 상당히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요한은 그럼에도 도망가지 않고 그 사랑을 택하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나중에 말년이 되었을 때에 그가 밤모습으로 유배를 가죠. 그 속에서도요,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놓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그 사역이 멈추는 것 같죠. 공동체는 다 흩어졌죠. 지금 자신의 형편은 그 밤모섬에 고립되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립된 밤모섬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위대한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계시록이에요.
밤모섬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요, 그 사랑을 끝까지 그가 고백했기 때문에 유배지가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사랑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요, 이런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지쳐 계신 분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도 응답이 없고요, 내가 사랑하려고 했는데도요 배신을 당했습니까? 섬기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처를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결단을 하세요.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결단이에요. 상황이 어려워도, 환경이 나를 가두어도요, 사람이 다 떠나가도요, 주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내 직분, 능력,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사랑을 받은 자로 끝나지 말고요, 받은 자에서 이제는 앞으로 더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주신 사명을 위해 힘껏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